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세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반갑습니다. 최정훈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오늘 보니까 월요일 쉬고 저희 회사 직원들도 보니까 연휴라고 시골에 내려가고 많이 했더라고요. 네, 기도를 사모하고 또 이곳에 계신 여러분께 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제목은 부활과 재림의 소망. 부활과 재림, 기독교 신앙에서는 좀 핵심이 아닐까 보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주일이 지났죠. 그런데 이 부활과 재림은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재림을 볼 때 흔히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해서 기독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또 이런 교리 중에 하나인데, 종말론을 보는 시각이 하나 있어요. 항상 제가 종말론을 저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지만 항상 어디에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구약 시대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마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까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가 올 거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제가 주먹을 2개 쥐고 있는데 하나로 보이시죠? 앞에서 보면. 구약의 시대에는, 또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한 번, 굳이 한 번이라고도 생각 안 했겠죠. 오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제가 옆으로 서볼게요. 주먹이 2개입니다. 봉우리가 2개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고도 하고요, 초림과 재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부활과 재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재림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리고 그 재림을 재림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고, 완성된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배경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편지죠. 그래서 전서, 후서 2편의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은 4장이지만 1장, 2장, 3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와 또 여러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 그리고 4장과 5장에도 이어서 여러 가지 권명과 또 그런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명과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4장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5장의 아마 1절, 2절 정도까지도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유대 문헌, 구약의 여러 가지 문헌이라든지 아니면 헬라 문헌 같은 경우를 보면 동일한 메시지가 앞뒤에 있고, 동일한 사건이나 그런 것들이 앞뒤에 있고, 중간에 어떠한 이야기를 껴넣는 형태가 많이 있어요. 성경은 보시면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약간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거든요. 샌드위치 안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재림 이야기를 할까? 사도 바울은 재림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또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또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과 부활은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돼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분명히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16절을 같이 보시면 주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친히 강림하실 때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과 부활은 이렇게 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부활에는 우리의 죽음도 들어있고 또 미래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이 이제 지난 지 한 2주가 됐는데, 제가 부활주일도 그렇고 지난주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설교를 들어요. 이제 출퇴근 때도 그렇고 또 운전하면서도 많은 설교를 듣는데, 대부분의 이제 한국 교회 부활주일 때 선포된 말씀들을 보니까 부활주일만이 부활이 아니다. 1년 365일이 우리에겐 부활 아니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 맞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2주가 지났어요. 저한테도 스스로 묻고 싶어요. 2주 동안 정말 부활 신앙대로 살았는지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답은 두 가지겠죠. 아는데 못 살았거나, 아니면 부활 신앙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거나. 오늘 그거 하나는 얻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재림의 삶을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 첫 번째 부활절. 첫 번째 부활절이란 말을 저 되게 좋아하는데요. 언제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첫 번째 부활절이거든요. 첫 번째 부활절과 재림 사이를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갖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우선 우리는 성도의 죽음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죽음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 이것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죽음과 부활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으로, 그것으로부터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13절과 한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 두 구절만 봐도 너무도 많은 그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죽은 자들을 자는 자로 표현하는 것, 또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이 슬퍼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또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건 무엇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오신다.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 있지만, 하지만 오늘은 부활과 재림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약간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슬퍼했냐면,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주변의 이웃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죽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고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죽은 자들이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참여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고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죽음 이후에, 죽음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저도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우다 보니까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게 예전에는 조금 막연했어요. 뭐 하늘에 막 붕붕 떠다니고 뭐 나팔을 부르고 그런 걸 생각했는데, 조금 더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같이 음식을 드셨어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부활 이후의 삶은 지금의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물론 동일한 그런 현상은 아니에요. 예수님 몸이 물체들을 통과해 나가고 그런 현상도 있었죠. 그런 걸 볼 때 지금과 동일한 삶은 아니지만 많은 것들이 지금처럼 공유된다고, 그런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럼 왜 슬퍼했을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형제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 그 재림에 참여하지 못할 거라고 잘못 알고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왜 그럼 슬퍼했겠습니까? 당연히 그 형제들을 너무나 사랑했으니까 그렇겠죠. 오늘 본문 10절에도 나옵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였도다. 이미 거기에 소문이 나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마게도니아 지역 주변 사람들에게 형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 사랑이 얼마나 진했는지 이미 소문이 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죽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한다는 거죠. 그거를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선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강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2절 13절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끝부분에 20절에 가서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밖에 보면 꽃들이 아주 예쁘게 피어 있어요. 이제 그 꽃이 지면 열매가 맺겠죠. 작은 열매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다른 열매들도 많이 맺겠구나 알겠죠. 자연 현상이에요. 그런 이치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연 현상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가 죽어도 그런 자연 현상처럼 다시 살아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장례식장에 가면 슬프잖아요. 슬픈데 언제부턴가 장례식장이 좀 기뻐요. 기쁨이 생기고 아마 그게 제 기억으로는 1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식도암 말기 의사 선생님이 3년 사실 거라고 했는데 정확히 3년 사시고 오늘 성경 표현대로 잠이 드셨어요. 네, 잠이 드셨는데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이제는 되게 기뻐요. 아시겠죠? 소망이 기도를 할 때 그 예배가 아버지 장례 예배는 아닌데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 이런 장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를 느끼게 해주고 내가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렇지. 그때 나도 죽을지 모르고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버지가 다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난다고 성경이 되어 있지. 그 소망이 이제 생기니까 사실은 기뻐요. 표현은 안 하지만. 그래서 장례 예배가 요즘은 너무나 기쁘고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약간 그러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죽음과 부활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형제들을 사랑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죽음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도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그 죽음을 올바로 알고 소망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형제 사랑을 하시나요? 형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혹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래야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야 나한테도 소망이 있고 그분한테도 소망이 있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건데 그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부활은 당연히 우리가 죽음에 대한 것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인식하고 알아야 되지만 그 형제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나와요. 본문 앞쪽에 한번 보시면 그렇게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죽음에 대해 잘못 이해한 사람들도 형제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내 형제들을 위해서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해야죠.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십시오. 더욱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또 진정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라면 재림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이야기할까요? 우선 이를 알기 위해서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재림에서 오늘 성경 말씀도 잠시 후에 볼 건데 재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원히 함께 거한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재림의 목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근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그런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16절 17절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까는 죽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지만 이 재림관에 대해서도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신 거를 사람들은 곧 일어날 현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일이 일어날 거고 그 전에 죽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리고 곧 그런 재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심지어는 일을 안 합니다. 자기 일을 안 하고 그냥 재림만. 또 아까 형제 사랑이 컸다고 했잖아요. 형제 사랑에 묻혀서 그냥 남들이 먹는 그것만 이렇게 같이 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보면 우리 많이 좀 어떤 것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지금도 동일한 것 같아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사실은 교묘하게 포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부분 결론은 비슷합니다. 자신들의 삶보다는 무조건적인 헌신과 충성만을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삶은 피폐해지고 흔히 얘기한 대로 벌거벗기는 거죠. 다 날리고. 가까운 지인 중에 이 고민을 저에게 얘기한 분이 계셨어요. 아들이 신천지에 빠진 지 3년이 됐다고. 그러니까 처음엔 모르셨겠죠. 교회를 잘 아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이제 달라고도 하는데 물론 이제 없으면 안 주기도 하겠죠. 그럴 때 보면 알바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또 시급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알바를 해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는 있거든요. 알바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생기면은 그만두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걸 보고 뭔가 아들한테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교회까지 간 거예요, 결국. 그런데 신천지인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다. 이 친구의 아들의 생활을 봐도 그렇잖아요. 네가 뭔가 잘못됐다. 너 그래서 나오자고 얘기하는데 엄마, 그 나오자고 하는 엄마에게 그 아들이 한 이야기가 엄마, 전 돈도 필요 없어요. 이만희가 신인데 뭐가 더 이상 필요하겠어요.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도 막 그냥 끌고 나오고 그냥 너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이만희가 죽으면 그때 제가 나올게요. 그 얘기를 저한테 말씀하시는. 그런데 그 청년이 30살이에요. 30살이면 지금 정말로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한 소속 구성원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도 당연히 사회를 위해서도 이 일을 해야 되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뭔가 자리를 잡고 나아가야 돼. 그런 시기에 돈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친구.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일을 그만두고 형제들한테 불붙어서 먹고 하는 것, 거의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16절, 17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어쩌면 그냥 우리가 편지로서 글로써 보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확실한 어조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림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죽은 자이든 살아있는 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현실의 삶은 그냥 소홀히 하고 팽개쳐버리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살고, 또 아까 그 지인의 아들처럼 그런 이교도 집단에 빠져서 사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물론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길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7절에서 말했듯이 재림 후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는 것,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재림의 때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림의 때 우리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런데 그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그 재림의 때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재림의 때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그때 우리가 재림의 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재림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이 재림의 때가 온다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의 재림에 참여하고 먼저 죽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형제들을 만나는 것, 내가 오늘을 성실하게 살고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홍전 목사님의 책 데살로니가전서 강해라는 그 책을 보는데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함께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누가복음 12장 35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일상의 삶을 성실히 사는 사람은 그 일하는 중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하는 그것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며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